맥추절에 기억할 네 가지, 그 네 가지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날은 수확을 얻지 못해서 낙심해서 돌아가는데 10m 앞에 시커먼 물체가 보이는데 곰입니다. 곰. 여러분, 곰은 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특별히 웅담이 얼마나 또 비싸게 팔립니까?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하고 총을 탁 10m 앞에서 곰을 향해서 땅 쐈는데 그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나운 짐승을 신경을 건드렸으니 이제는 도망가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도망갔는데 절벽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같으면 뭐 할 거예요? 무릎을 꿇고 탁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 곰이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비를 베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급하면은 곰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돼달라고. 그런데 이 곰이 자기도 앞발을 탁 내리고 꼭 마치 기도하는 것 같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굶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만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곰도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 못하는 곰도 하루 종일 먹지 못했는데 먹잇감이 나타나서 기도를 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우리가 먼저 해보면서 오늘 또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데 오늘 특별히 맥추절, 초막절, 오순절 같은 의미입니다. 네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지키라, 따라서 합시다. 지키라. 네 가지 동사만 기억하면 돼요. 77절을 지키라. 두 번째, 드리라. 10절 하반절에 오면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나왔죠. 또 11절 끝에 즐거워하라. 그리고 마지막 12절 끝에 기억하라. 따라서 합시다. 지키라, 드리라, 즐거워하라, 기억하라. 요 네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돼요. 자, 첫째, 이 77절을 지키라. 우리 부모님의 생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일부러 찾아가서 그날만큼은 부모님에게 맛있는 거 대접하잖아요. 이게 지키는 겁니다.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날을 어머님의, 아버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뭐 하죠? 기일을 잡아서 추도 예배로 그 날을 지킵니다. 저희도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추도 예배로 저희들이 그 날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을 잘 간직하자.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면서 서로 우리가 신앙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바로 추도 예배예요. 그렇죠? 이게 지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은 뭐냐?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지난날의 6개월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이 지킨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celebrate로서 축하하는 거죠. 축제를 벌이는 거죠. 파티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무려 며칠 동안, 1회 동안 우리처럼 오늘 잠깐 드리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먹고 마시며 감사하며 춤추며 축제하는 게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오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드리라. 오늘 또 내심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죠.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모님이 칠순잔치라든지 팔순, 구순 때 우리는 부모님에게 뭐를 드려요? 용돈을 드리고
또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자식들이 모아서 부모님에게 그동안 길러주심에 우리가 감사함을 표하는 것입니다. 이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드리는데 우리가 받은 복을 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게 각자 받은 분복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프랑스 귀족이 미국과 전쟁이 끝나고 이제 프랑스로 다시 돌아갔는데 전쟁통에 자신의 땅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래서 큰 지주가 됐는데 그때 유럽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처럼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밀농사도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합니다. 이 친구가 드 라파에트라는 귀족인데, 친구요, 당신이 지금은 밀을 비싸게 팔 때가 됐습니다. 지금 농사가 다 망쳐졌으니까 지금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마치 요즘 마스크가 지금은 우리가 요일제 없죠? 지금 아무 때나 살 수 있죠? 또 요즘은 마트 이런 데서도 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마스크 사는 게 얼마나 대란이 벌어졌습니까? 아마 이번에 돈 많이 번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스크 때문에. 지금은 밀을 팔 때가 아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밀을 나눠줄 때다 하고 이 귀족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다 나눠줬어요. 이게 뭐냐? 자기가 받은 복을 어려울 때에 나눠주는 삶이에요.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죠. 부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곳간을 열어야 돼요. 곳간을 풀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 나라의 백성을 돌볼 때라는 것입니다. 삼성이 아마 돈만 푸면은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울 거예요. 지금도 삼성이 인류 기업이 많이 돕지만 쉽게 말해서 그 받은 그 많은 복을 국민들로부터 받은 그 회사를 이제는 어려운 때에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잣집 외동아들이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내가 대신 아파주길 원하죠. 내가 그 병에 걸려도 괜찮아. 내가 먼저 죽을게 하면서 이 아들을 정말 안타까워하는데 자기도 어느 날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여러분 지푸라기 아십니까? 시골에서 지푸라기. 예.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 가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들에게 자신이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병이 났어요. 기적적으로. 자, 누가 고쳐준 겁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목사님이 고쳐준 게 아니고 성도들은 기도는 했죠. 그러나 다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먼저 감사하다고 당회원들도 초청하고 중직자들도 초청해서 여기 조금 가면은 빕스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4만 원, 5만 원짜리 비싼 음식을 다 시켜줬어요. 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 예배가 됐어요. 주일 예배 때 그분이 감사한금을 드렸는데 나중에 재정하는 권사님이 그분 부자, 도대체 이 부자는 우리들한테 4만 원짜리 비싼 음식을 시켜줬으니까 하나님한테는 훨씬 많이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그런데 딱 열어봤더니 고작 1만 원짜리 2장이 들어있더라고요. 2만 원.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자가 받은 복,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그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감사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요, 전에 교회에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은 이 신방대원들한테 맛있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어떤 성도는 목사님 도섭입니다 하고 드려요. 그래 놓고 다음 주일날 신방감사 헌금을 딱 하는 거 보면은 엄청 액수가 적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사람에게 체면을 먼저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실수를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목사님 맛있는 거 안 사줘도 돼요. 5,000원짜리 국밥을 사줘도 돼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감사를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맥주 감사절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내게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네 노력으로 집을 좋은 집에 살고 네 노력으로 지금 많은 것을 누리는 줄 아는데 그거는 착각이다. 내가 다 은혜를 베풀어서 네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신명기 6장의 주제는 물망초예요. 따라서 합시다. 물망초. 물망초가 뭐예요? Don't forget me.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너희가 힘들게 새빵살이 하다가 그 다음에 전세로 그러다가 평수 좁은 16평짜리 그러다가 24평 36평짜리로 그만큼 살게 한 것은 네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가 다 너희를 그렇게 은혜 주심을 너희는 항상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릴 때 10절에 오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사 드린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따라서 합시다. 헤아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없는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 28장이면은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를 드리라고 했어요. 황소를 드리라고 했어요. 황소가 지금 얼마예요? 한 300만 원, 500만 원 되죠. 가난한 사람에게는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몇천 원, 몇만 원이죠?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려도 돼. 더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 한 2천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황소, 자기가 가진 것만큼 황소를 드릴 사람 황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 드릴 사람 비둘기. 그것도 집 비둘기가 없으면 산 비둘기. 그냥 돈 안 주고 산에서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괜찮아. 그게 많고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리라는 것입니다. 형제 중에도요,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집안에 무슨 큰 일을 할 때 300만, 500만 원 냅니다. 그렇죠? 좀 잘 사는 형제는. 그러나 좀 중간 정도로 사는 사람은 100만 원만 내라고 그래요. 너는 목회자니까 너는 50만 원만 내. 우리 집도 그래요. 목회자가 있으니까 형님이 한 500 내면 너희는 목회자니까 그냥 50만 원만 내. 누나는 그래도 살만하니까 200만 원 내.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합장할 때 묘를 쓰는데 돈이 좀 들잖아요. 요거 돌 비석으로 쫙 하는데 한 1,000만 원 들어갔어요. 파주에.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걷습니까? 형이라고 다 냅니까? 형 장남으로 태어난 게 무슨 큰 죄예요. 그러니까 형은 잘 사니까 한 500 내고 누나는 그래도 먹을 만치 사니까 한 300 내고 동생은 50만 원씩만 내라. 여러분 이게 공평한 거예요? 안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죠. 자기가 받은 분복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아멘? 부담 가질 게 없죠. 자기가 받은 분복대로만 섬기면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물은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14세기 100년 전쟁으로 프랑스가 영국군의 포위가 됐습니다. 그때 영국왕 에드워드 3세가 우리의 저항했던 프랑스군을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6명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6명을 교수형에 처하기로 했어요. 자, 너희 중에 6명을 뽑아라. 함부로 영국군에 대항한 프랑스 너희들 까불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6명을 누구를 보냈을까요? 노예를, 종을, 하인을 보냈을까요? 아니요. 그때 귀족인 생피에로가 자원해서 내가 사형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요즘 말은 부산시장이 부산 시민을 대표해내서 꼭 죽어야 된다면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많이 가진 지주가,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법률가, 요즘 말은 변호사는 이미 많이 누렸잖아요. 많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6명의 교수대에 딱 섰습니다. 그때 이게 실제 얘기입니다. 그때 에드워드 3세 그 왕비가 임신을 했어요. 배가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서 제발 여보 자기 죽이지 마. 여러분 여자가 좀 콧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가지고 6명을 살려줬어요. 실제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귀족에게는, 많이 가진 자에게는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사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이 나면은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이 누굴까요?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그러면 안 돼. 제일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지식인들, 그리고 많이 배운 자들, 그리고 많이 가진 자들, 그리고 강자들, 사회 지도층, 이런 사람이 앞장서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많이 가진 자는 많이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즐거워하라. 오늘 12절 하반절에 나왔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별로 안 즐거운 것 같아요. 아까 점심 드실 때는 좀 밝은 것 같아요. 오늘 맛있는 게 나와가지고. 근데 점심 끝나고 또 오후 예배 드리니까 또 얼굴이 왜 이렇게 갑자기 애잔하게 슬퍼졌습니까? 여러분 늘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5일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만 우리 얼굴빛이 밝아지면 안 되고 항상 언제나 주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하라. 여러분 때때로 기쁨만 있는 게 아니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아마 이 중에는 지금 여기서 하하호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끕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된 것만이 기쁠 게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 인생에 안 풀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어때요? 하나님을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뭔가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힌두교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힌두교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는 불교인이 기독교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근데 썬다생이 그런 사람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썬다싱이 어느 날 수도사와 함께 길을 가는데 산에 눈이 펑펑 내리는 거예요. 길을 쭉 가다 보니까 거기에 한 여행객이 쓰러져 가지고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얼어 죽은 사람을 들쳐매고 마을로 내려가겠죠. 근데 그 앞에 가는 수련사는 우리 썬다싱 빨리 갑시다. 만약에 저 사람을 구해주다가 우리도 똑같이 죽어요 하고 자기 먼저 쌩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썬다싱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얼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등짝에 메고 그 혼자도 내려가기 힘든 길을 낑낑 메고 갑니다. 1시간, 2시간 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피부가 마찰이 되면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온몸에 열기가 돌면서 그 죽은 사람도 살고 이 썬다싱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을에 딱 도착해 보니까 그 앞에 한 사람이 얼어 죽어 있어. 조금 전에 먼저 간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십자가가 나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당하는 십자가는 우리를 더 연단해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억하라.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라. 처음에는 지키라, 드리라, 즐거워하라, 4가지 동사. 마지막 기억하라.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제가 이 성경 번역본을 쭉 보다 보니까요, 세상에 수십 종의 성경 번역본이 있어요. 수십 종이 아니라 수백 종. 그 중에 세계 영어 성경 번역본이 있더라고요. 세계 영어 성경 번역.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이 이집트에서 채무자임을 기억하라. 요 말을 세계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네가 애굽에서 채권자, 채무자로서, 빚진 자로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노예로서. 노예는 어때요? 주인이 돈을 200만 원이라 하면 그 돈을 갚기 전에는 못 나가죠? 그러니까 너는 채무자였다는. 근데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 모든 결박을 끊어주고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해방을 시켜준 게 출애굽이죠. 엑소도스죠. 에? 이제는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거예요. 또 제임스경 성경에 보면은 12절을 너는 내가 애굽에서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너는 시브레인이지만 사실은 너를 내가 여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너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죠. 하나님께서 너를 노예, 종이었는데 족보 없는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너를 진정한 유대인으로 너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그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종로로 됐던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도리어 핍박자였어요. 바울처럼. 그랬던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를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이 세상에 버림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오늘 또 하나님의 웬 은혜요 웬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 같은 천국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으셨음을 여러분 일평생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절을 지키고 그리고 여호와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젊음을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